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자동차 도둑이 차를 훔쳐서 며칠 동안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곳에 차를 갖다 놓고 차 안에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차를 훔친 것은 미안하지만 당신 차만 자동차 열쇠가 차 안에 그대로 꽂혀 있었네요. 라디오는 제 친구가 떼어갔습니다. 브레이크가 시원치 않던데 손 좀 보시고, 깜빡이도 하나는 고쳐야겠고 기름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죄의식도 없고 너무 뻔뻔합니다. 근본적으로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차를 따라 걸어갑니다. 저분도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통 질서를 잘 지키라고 말하겠죠? 파스칼은 팡세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마음은 천사인 척하면서 행동은 짐승같이 하는 이런 모순이 바로 인간의 불행입니다. 마음은 인격자인 것처럼 입으로는 잘난 소리를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사는 꼴은 짐승처럼 살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간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들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들 가운데서 두 가지의 죄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회개하면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이고, 둘째는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거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회개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8절이나 에스겔 33장 11절이나 호세아 14장 1절로 2절 등의 성경 말씀에서도 회개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두 개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에 주로 나타나는 아샴인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라는 뜻으로 자기 죄를 충분히 알고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나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서에 나오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되돌리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상당한 도덕적인 요구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뉘우침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변해야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 무조건 항복하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회개는 바로 앞서 보셨던 메타노에오이고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지난날의 생활과 지난날의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진노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회개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스스로 씻으라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뉘우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때묻고 잘못된 과거와 오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행위를 지금 당장 즉시 멈춰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단순히 악을 떠나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악도 없고 선도 없는 진공 상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악을 버리려면 반드시 선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단순히 악에서 떠나겠다고만 하는 소극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적극적으로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고 변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먹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렇죠? 너무 똑똑해서 뭐가 잘못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살아요. 뉘우치기도 하고 절망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 죄를 잠깐 생각하지만 사실 남의 죄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에게 사과하러 갔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말만 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도, 그런데 엄마도, 그런데 아빠도, 그런데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면서 본전 챙기려다가 도리어 더 싸우고 맙니다. 더 싸우고 말아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회개에 변명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말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중등부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이 질문에 선생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것은 구별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했단다. 옳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뼈 아프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강한 뉘우침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는 뉘우칠 뿐더러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바치기로, 예수님께 평생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니, 나란 놈은 구제불능이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 마음을 다시 돌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복일 뿐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용기가 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왜 없는 것입니까? 오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꾸짖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하기에 급급한 마음, 벌을 피하기만 하는 마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강요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강요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회, 윤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제야 잠깐 뉘우치거나 내 죄의 결과로 불행이 오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잠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 11월 19일 넷플릭스에서는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공개했고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수진 칼럼니스트의 말을 빌려 이 드라마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세상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받을 벌이나 지옥이 무서운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에서, 자기 생활에서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죄로 인한 불행과 불이익을 피하기만 급급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둘째 이유는 죄를 떠나지 않거나 떠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잘못되었으면 죄스러운 생활도 끝내야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뉘우치면서도 생활은 바뀌지 않아요.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려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병으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아무렇지 않대요. 괜찮대요. 병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파 죽겠다고 하고 보기에도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병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성적 떨어진 것을 정당화하려고 꾀병을 부렸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평소 엄하게 키우다가도 아프다고만 하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한테 매달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하면서 안쓰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꾀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싫어한다면서도 죄에 끌리는 것은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죄를 떠나려면 죄 자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매력에 끌려다닙니다. 죄를 좋아해요. 이렇게 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회개에 대한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솔직해져야, 자기 자신을 직선적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점점 나이가 먹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 거울을 안 봐요. 주름살 늘어나는 게 보기 싫어서 거울을 안 봅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늘어나십니까?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거울을 보세요. 부탁입니다. 내가 얼마나 늙어가고 있는지를 열심히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왜 그걸 피합니까? 숨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늙어갑시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자신의 책인 존재의 용기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의 용기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기이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용기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솔직해져야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런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며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회개 후에 찾아올 불이익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실대로 진실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 자기에게 진실한 사람에게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진실을 찾을 때까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회개의 열매는 없습니다. 어서 인정하세요. 어서 이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부끄러움도 불이익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 마치 솜털처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정면으로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도 내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책임을 나 자신의 진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원인을 즉시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원인적이고 즉각적인 회개와 치유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앙이 그 원인이라는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교만만 남았습니다. 자기 죄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불신앙만 남았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의 열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밌죠? 11시까지 기다려서 회개하겠다는 사람은 10시 50분에 죽는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미루다 보면 마침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그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개로서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큰 기쁨과 자유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불신앙에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죄인 된 나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하고 죄로 인한 형벌과 불이익을 감내하고 지금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